마귀가 우리에게 교모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트려 버리는 전략, 마귀의 태클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악질인 것이, 교만이 참 악한 것이, 교만이 참 두려운 것이, 여러분, 교만은 스스로 교만이 교만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죄도 끔찍하고, 유괴, 강간, 간음, 폭력, 거짓말, 사기 다 나쁜 죄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그 죄를 저지를 때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인면수심, 정말 짐승과 같은 인간일지라도 그것을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그걸 덮으려고 할 뿐이지, 그 안에는 그 내재되어 있는 죄에 대한 찔림이라는, 고통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죄책감이라, 죄책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 죄책감이 찌름으로 인하여 그가 그걸 대충 덮어버리든 회개하든 회개의 기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만이 악랄한 것은요, 교만이 악질인 것은, 교만은 자신이 교만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죄책감이 없고 찔림이 없음으로 인하여 뭐가 없는 거야? 어떤 기회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게 가장 악한 죄 중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교만에서 출발해요. 그 존재의 정체성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까 신앙의 연륜이 별로 안 된 자들을 바로 세우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신앙의 연륜이 얼마 안 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갑자기 목사나 장로로 세워놓으면 교만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된대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신대요. 마귀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그 정죄 이유가 뭐래요? 교만이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죄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어떻게 하든 자신의 정체성인 교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려놔서 그들도 하여금 교만해지게 만들어서, 즉 마귀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적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러스되, 경고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눈앞에 있다. 더 큰 축복이 눈앞에 있다. 더 큰 부흥이 눈앞에 있다. 그러니 일러스되,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을 그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짜증내신 정도가 아니라 교만을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즉 사단은 교만이 정체성이고, 즉 그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만하니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되어 내쳐진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든 교만의 씨앗을 우리에게 다 파종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대적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기 편 만드는 작업이 바로 교만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갑자기 느닷없이 7절 시작. 그런즉 결론이 뭐라고 나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만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론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만은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만은 마귀의 편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니 절대로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시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지금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교만이 악질인 것은 교만은 스스로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른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이 교만하면 교만한 줄 모르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잘 점검하세요, 내 신앙을. 그들에겐 두 가지 행동 양식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에 빠지기를 잘하고 자기 방어적 기제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면 그냥 와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서 그냥 누리면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거 되게 겸손해 보이고 차량해 보이고 되게 교만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자기 연민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공로와 내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 주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소홀하거나 대접이 소홀하거나 인정과 박수소리가 없이 나에 대해서 오늘도 칭찬과 이 우월한 존재로서의 이렇게 지켜 세워줌이 없으면 늘 내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도 서운함과 섭섭함을 토로하고 신앙생활을 한대.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운함과 섭섭함은 교만과 전혀 상관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상황적 요인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은 이런 자기 연민이 바로 교만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 방어. 그러니까 오늘도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신념과 자기 주장과 자기 판단은 늘 옳아.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훈육하거나 책망하거나 말씀과 충돌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항상 이런 적대감으로 나타나요. 자기 방어적 적대감. 오늘도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라는 형태로 그냥 모든 걸 맞춰줄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거가 조금만 반대되고 충돌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탈해야 돼. 그 은혜의 자리를 나는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교만한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죠? 여러분, 나만의 교만과 겸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인생을, 운명을 바꿨던 교만과 겸손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은 구국공신으로 한나라 1국의 군대 장관이지만 나병에 걸려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때 겸손, 자기가 취하여 온 전승물로 잡아온 계집종 하나의 이야기, 여러분 노비, 노예, 계집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하여 그는 회복의 기회를 얻었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또 교만, 자기는 이런 형태, 자기가 꿈꾸는 모습이 있어. 회복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은혜를 주시되, 내가 나면 엘리사 목사는 뛰쳐나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대갈박에 손도 얹어주고 막 먹어서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대접해주지 않으니 짜증을 내고 불쾌해. 이게 교만이야. 그러다 그 인생은 다시 하나님 주신 큰 기회와 축복을 놓칠 뻔하였다가 그 종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면 했을 것인데 그 요단강 들어가서 저 무심천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 대단합니까? 생각해보니 그 말을 듣고 겸손하게 말씀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준행하여 요단강에 들어가 씻었더니 그 겸손 다시 회복이 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겸손하냐 교만하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운명이 갈려요.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교만만 뿌리고 다니면 알아서 쪽박차고 알아서 깨트리고 알아서 쪼그라들고 알아서 문 닫고 알아서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 마귀의 씨앗인 여러분 교만을 여기저기 성도들의 마음에 막 흩뿌리고 다니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운데 여러분 내가 사소하게 넘겨버렸던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 오늘도 이것은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일종의 악한 교만의 한 형태이고 자기 방어, 오늘도 자기와 주장이 다르고 자기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참을 수 없어 하는 자기 방어적 기대조차도 나만처럼 이게 교만의 모습인 것을 축복을 깨뜨리고 나에게 일어날 엄청난, 내가 꿈꾸지도 내가 기대하지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될 그 은혜를 스스로 발로 깨트려버리는 엄청난 후회할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교만하면 그 교만을
깨트릴지어다. 아니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그 교만 깨트리기 전에 내가 스스로 그 교만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야. 교만하면 일어나는 가장 큰 여러분 형태의 증거가 바로 은혜가 없어. 희한하죠.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찬양과 똑같은 예배 속에 있는데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 신기한 거. 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만 멀뚱멀뚱 눈알을 찌면 저건 왜 우는가, 저거는 뭐 하는가, 저거는 뭐 하는가, 그렇게 판단만 하고 점수 매기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그게 더 신기해.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하고 내가 은혜 안 받으려고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보시고 절대로 그런 자들에게,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는 것은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은혜 받을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주장하러, 내가 뭔가 지시하러, 내가 판단하러, 내가 점수 매기러, 내가 비난하러 나오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이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오늘 이 은혜는 나의 선택적 필요가 아니라 정말 이건 절대적 필요야. 이거 없으면 죽어. 여러분, 숨 쉬고 안 쉬고를 선택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었으면 지금 여기 없어요. 다 죽었지. 5분만 내가 숨 안 쉴래,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이 간절함으로 나올 때 여러분 미친 듯이 나와서 막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겸손하며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간곡히 엎드려 그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편만하게 퍼져 있는 예배의 편의성, 예배의 편리주의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다 교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은혜 없어도 살아. 왜냐하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 이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더 절실하게 될 터인데, 내가 했으니 은혜 뭐 받을 게 없어요. 오늘 보세요. 오늘도 어떤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똑같은 패턴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잠언서 11장 2절에도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잠언서 14장 6절에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대.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한 반응의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교만을 보시면 절대로 은혜를 안 주세요. 과거의 실패와 수치심, 연약과 무능과 무지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마치 양초가 벽난로 앞에서 녹아내리듯 내 영과 심령이 다 녹아내려져 밑바닥으로 엎드려 주님 은혜를 간구한 자에게, 목마른 사슴처럼 달려온 그 은혜를 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지만, 아무리 고매하고 풍족하고 세상 속에서 존귀하고 명예 있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에 교만이 깃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결단코 은혜를 허락지 않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시고 그를 물리치시기에, 마귀는 이 교만 하나 뿌려놓고 그 마음에 뿌리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치시고 물리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생의 기회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교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교만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 영의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입술에 감사가 없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거든, 내가 교만했대 여기시면 돼. 상대가 몰상식하고 상황이 처절해서 당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로 감사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 왜? 교만은 뭐냐면 내가 했다고 여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교만과 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오늘도 내 삶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면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내가 뭐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내 공로의식이 있어. 내가 한 거야. 그럼 여러분, 내 건데 뭘 감사해? 내 돈 갖고 내가 썼는데, 내가 이러는 거 뭐 내 건데 뭐에 감사해? 오히려 그러니까 더 섭섭과 서운함만 많고 불평과 원망만 더 들고 비판과 정죄와 난무하는 이유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는 이유는 여기 감사에 시작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망각하는 거예요. 자, 마치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자, 우리 이 말씀을 꼭 잘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복을 주시고 은혜롭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공케 하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그래도 속에 이런 성과와 영향력을 주셨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들이 정말 잘 들어야, 가슴에 새겨야 이 축복이 그냥 무의로 돌아가지 않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진짜 축복이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를 애굽 땅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자, 네가 혹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고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네 은과 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었지 않느냐? 자, 이럴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혹시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대. 우리는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축복과 번성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축복과 번성이 목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처럼 복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하셨대요. 염려하신대요. 네가 풍족하고 풍부하고 네 은급이 증식되고 번성하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근원했는지 절대로 잊지 마라. 누구? 여호와께로부터 근원했다는 걸 제발 잊지 말라고 염려하시며 애타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때 거 신경 써서 빨리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고 응답받고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내 자식 어디 대학 들어가고 잘 되고 직장 들어가길 원하지 그 뒤에 일을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축복이라면 안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진 인생을 살고 그 대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추심의 이유가 여러분 우리를 진짜 깨트리시고 우리를 핍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뭐 없이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요. 광야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마침내 파이널리 끝끝내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복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 진짜 복, 큰 은혜, 큰 축복, 큰 부흥, 진짜 은혜를 주시려 하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이것이 다 내가 한 줄 알아. 그러니까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제발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능력, 그 재물 내가 번 것 같고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물론 형태적으로는 보여지는 이런 현상적으로는 내가 한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 능력조차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꾸 잃어버려. 조금만 풍족하고 배부르면 우린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것,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여호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교만인데, 그러니 당연히 사라진, 내 입술에서 당연히 내 마음속에 사라지는 게 뭐다? 감사다. 그 감사 없는 게 교만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대합니다. 오늘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면 그 발 아래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이 곧 신앙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주시고, 겸손해야 감사가 되고, 겸손해야 섭섭함이 사라지고, 겸손해야 적대감과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사라지고.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교만하면 그 은혜 다 깨뜨리고 내가 주려는 큰 은혜가 네 것이 안 된단다. 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자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10절 권면하시기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만한 자의 제발 낮춰라, 겸손하라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교만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데, 아까부터 방어 기제, 판단, 정죄, 이거 하고 형제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곧 율법, 즉 말씀을 비방하고 그 말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넌 율법을 준행,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되었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사람들이지, 하나님 말씀의 준행자들이지, 그 말씀을 근거로 누구를 재판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세우신 입법자도, 그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재판관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니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말씀을 세우실 분도 말씀을 재판하실 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역할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그런 재판관이, 야 네가 언제 재판관이 돼 있냐 이래. 그러면서 자기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착각해요. 내가 우월하고 남들보다 높기 때문에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게, 이게 바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상상의 신, 헛개비 하나님을 만들어 두고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가짜 신앙자들이라고 C.S. 루이스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도 패망의 선봉, 몰락의 앞잡인 교만이 나를 옥죄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를 벌써 걸어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합시다. 남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봐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섭섭병이 도졌다. 서운한 공로의식과 확증 편향에 한번 성공의 기억에 취해 오늘도 성공의 함정에 빠져서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게 북한의 모습이에요. 북한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 적대적이고 다툼과 비난과 비방, 재판관과 오늘도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교만하고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진 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탓이 아니라 내가 교만했던 터임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우리 교회는, 인간은 어떤 확실한 제도와 경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원색적인 복음의 진리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그 은혜 입은 자들이 모이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걸, 이 원색적인 복음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물맷돌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